예전에 한 가정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근데 자녀가 성장 다 커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 졸업을 앞둔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자녀가 이제 졸업을 하면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더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직장을 좋은 직장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들이 참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아들뿐 아니라 부모님들도 같이 자녀의 고민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얘기를 다 나누고 끝냈는데 이제 아버지 기도 제목 나누는데 아버지도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제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아들이나 아빠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지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도 안정되지 않는 삶. 당장 지금에는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는데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때면 막연히 그냥 안정되고 문제 없고 걱정 없을 것 같았지만 아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마지막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같은 질문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 이렇게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걸어가다가 지치기도 하고 또 힘이 들어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요.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만은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조차도 우리가 피하지 못하고 그 일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죠. 이게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1장은 바로 전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란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드시고 선택하셔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나라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억압 가운데 압박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뜸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살아 계시기나 한 겁니까?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자신들의 닥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 구전을 통해서 그들의 아주 핵심적인 역사는 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전달하는 것이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전으로 정하다 이제는 글을 수 있어서 글로 전하는 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가 지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이란 나라에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일이 함께 하신 것들이 기록 가운데 있어서 그들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당장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보니
예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놀랍게 능력이 있었던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을 내버려 둔 게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든 능력이 부족하든 무엇인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라고 가르치며 그들의 생각을 고치도록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너 알잖아. 네 부모로부터, 네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너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것을 그들이 아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너가 믿고 의뢰해야 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에서 보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아픔, 고통,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이 문제 좀 하루빨리 없애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잖아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호소하는 그들에게 오셔서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너 나 몰라? 도대체 날 모르겠어?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한 나. 너희를 특별히 선택하고 너희 조상들로부터 내가 살아있음을 너에게 다 보여줘서 너에게 그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 정말 나를 모르겠니?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당장 앞에 있는 게 가장 가깝고 더 진리같이 보이잖아요. 진리가 뒤에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늘 제한되고 나약한 이 육신을 가진 상태여서 내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착각하며 진리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범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 때문에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고 이것이 영원할 것 같아서 여기에 매달려서 우리가 끌려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 삶 때문에 불평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봐라. 내가 누군지 기억하라. 내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기대하라. 라며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기반으로 이루어지죠.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죠. 내가 지금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미래에 대한 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부족한 거 없이 다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것이 언제 없어질 줄 모르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현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불행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뒤돌아보면 가지고 싶었던 것들 다 가졌어요. 많이 못 가진 거 없어요. 누릴 거 다 누렸어요. 근데
당장 누릴 때는 거기에 대한 기쁨을 많이 갖지 못해요. 가지기 전에 그걸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기쁜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모든 것이 믿음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평탄한 삶, 누구도 걱정할 것 없이 참 좋은 걱정 없는 직장?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사실로 받은 자들은 지금 이 땅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다 잘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죠. 외로움이 있죠. 큰 시험이 있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일이 다 없어진다면 그것만큼 좋은 전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 전 그런 분들은 목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기도하면 다 낫는데. 아니 병원 가서 병원장을 하시든지. 기도하면 다 낫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것이라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이 땅 가운데 실망할 수 있는 일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상, 완벽하지 않고 늘 제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신 것.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이 힘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이 우리와 지극히 대조되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고 땅의 시작과 끝이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며 늘 피곤함을 느끼고 곤비함을 느끼며 명철에 한계가 있는 우리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극히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것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부족한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불평하는 일들을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가진 생각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에 보시게 되면요, 29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피곤함을 느끼고 제한된 삶을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한때는 자녀들이 이렇게 자랄 때 어린 자녀들이 참 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할 수 없으니까 늘 엄마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도와주면 고맙다 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 또 이건 좀 죄성 있는 건데 나 없으면 지들이 어떻게 살겠어라는 이 마음 때문에 자녀들을 이렇게 돌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애가 조금 크니까 자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도움이 필요한데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니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도와줄까? 아니야 됐어 내가 할게.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아니 내 도움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도움을 받지 않겠대요. 왜?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willingly
돕고자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서 누구보다도 도우시려 하지만 우리가 아유 괜찮아요. 아유 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난 할 수 있어요. 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니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죠.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갑자기 어려우면 하나님도 찾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믿음의 삶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어려울 때만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평소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 기도 생활 가운데, 말씀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그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돼요. 내 거 이 정도면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다 무너질 때, 그때서야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참 제가 아직까지 숙제예요. 한 시간이 지나도 저는 나이가 안 먹는 것 같아요. 이 젊다는 얘기는 10대 때부터 듣는데 40대가 가도 계속 젊다는 얘기만 들으니 언제쯤 내가 나이를 먹을까?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게 50대가 되면 60대 분들한테 어리다는 얘기 듣고 60대가 되면 70대한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하고 보면 이게 내가 좀만 젊었어도 항상 그 젊었으니까 너도 젊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젊음이 누구에게나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것도 반대로 젊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무조건 행복하셨어요? 젊어도 고통스럽고 힘든 어려움이 다 있죠. 근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넌 젊으니까, 넌 돈이 많으니까, 넌 잘났으니까, 잘생겼으니까, 이쁘니까. 근데 그게 영원하나요? 건강하니까 그것이 영원한가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삶인데 우리는 이게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서야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되고 찾아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30절 말씀이 있는데요. 3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일을 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장정이라 할지라도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한 가지 사건을 이렇게 짚는 게 참 무의미하긴 하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텍사스의 한 일가족이 총기 난사로 죽음을 당했죠. 한인. 저희 교회 가족이더라고요. 그 젊은 부부가, 그 유능한 부부가 뭐 변호사, 치과 의사, 아이도 이쁘게 낳아서 그렇게 잘 지내던 사람이 뭐 생각도 못하게 갑자기 사건 사고로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뭐 한국에서 운전자의 실수로 인도에 있던 9명이 또 죽었다 그러죠. 이것뿐이겠습니까? 몇만 명, 몇천 명이 막 어떤 일을 통해서 막 죽게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모르며 살아갈 길인데
우리는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을 신뢰하며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네가 그렇게 꼭 붙잡고 있는 것, 그거 놓으면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영원한 것 같아서 꼭 붙잡고 있는 것, 언젠간 없어질 것이고 언젠간 쓰러질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나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늘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로 전에는 이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으니 쓰러질 것이라 했는데 바로 뒷절에는 하나님을 앙망하면 이제 무슨 슈퍼맨처럼 되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일단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것에서 앙망이란 이 단어는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이 상황이,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없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는지 내가 내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선하신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새 힘이라 하는 것은 뭐 남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체해 주신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즉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 물론 독수리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독수리의 장점이 무엇이죠? 높이 올라가서 좋은 눈으로 넓은 시야를 보지 않습니까? 즉 이 땅 가운데서 한계적인 눈, 제한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자기 희생이에요.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낮아지시고 스스로가 변화되신 거예요. 새 힘이 그렇습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새 힘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시선인 것이죠. 여러분, 삶이 지치면은 드는 생각이 무엇이죠? 그만 쉬고 싶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주식도 하고 투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방 터지면 이제 내가 일 그만두고 하고 싶은 것 좀 마음껏 하며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원리가 어떻죠? 놀고 먹으면 어떻죠? 금방 병나요. 쉬지 않고 누워있으면 어떻죠? 퇴폐하고 몸이 더 점점 어렵게 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을 안 해야 되나요? 아니요. 더 움직이고 일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쉴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을 하느냐, 어떠한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봤더니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인 것이었어요. 인간의 생각은 저 사람 왜 저래 답답하게? 좀 저렇게만 하면은 변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사람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떻게 해야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교회가 왜 이거밖에 안 돼? 이게 뭐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을까? 나로 인해 교회가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일터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일터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면 이 땅에 주어진 많은 것들이 다 사명으로 여겨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삶 가운데 기쁨과 보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짓 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밥 하루 세 끼를 먹이고 살아가는 내가 이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야 되며 내가 뭐 이렇게 주구장창 미래도 없이 일만 하고 돈만 갖다 벌어주고 애들 학교 보내고 이런 거에 내가 살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에 건강함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가족을 섬길 수 있고 내가 살아있고 숨 쉴 수 있음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일을 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서는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는다면 그 일이 기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삶 가운데 그 사명을 발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로서 아기를 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정말 기쁜,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 그것만큼 소중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격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 하루에 3끼를 집에서 밥 먹는 사람이 뭐라 그러죠? 삼식이. 삼식이가 나와 함께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이 비록 손재주는 없지만 이 요리 솜씨로 요리를 한 것을 맛있게 먹어주고 나 함께 해주는 살아주는 남편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일을 하는 게 감사한 거죠. 기쁜 거죠. 저도 제가 비록 하지는 못하지만 제 꿈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이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래서 목회가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목회가 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사명인 줄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이 이것이죠. 여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앙망하면 야 끝났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달릴 필요도 없고 걸어갈 필요도 없어. 내가 다 해줄게가 아니라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야. 걸어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야. 내가 함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 교육부 공사 일을 할 때 3명의 총 19분이 오셨지만 이곳에 오셔서 공사를 하셨잖아요. 완전 독박 쓴 거예요. 원래 이분들 스케줄이 9 to 2였어요. 그래서 2에 가서 이제 애들 여기 축구 교실도 열어주고 가족끼리 또 시간도 보내는데 저희 교회 온 팀 3명만 첫날엔 10시, 둘째 날에는 8시 계속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계속 하면 할수록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미안한데 중간중간에도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How are you doing?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냐? 괜찮냐? 그리고 갈 때도 너무 좋았다. 감사했다. 즐거웠다. 그분들이 돈을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특별한 걸 받으셨습니까? 정말 고된 일을 힘들게 하고 가면서 정말 고맙다고 기뻤다고 얘기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달려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걸어가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달려가는 것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옳은 길일까? 어떻게 걸어가야 내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인가 깨닫고 그 일을 함으로를 통해서 그 일 때문에 오는 가치, 이 보람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때로는 믿지 않거든요. 플로리다에 가면 이제 한국 의사 하시던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모여 사신대요. 왜냐하면 평생 이제 열심히 돈 버시고 은퇴하시고 돈 많이 있으시니까 이제 자신들이 그동안 원했던 이 골프를 치는 삶,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 골프만 치다 가겠다라고 이제 해서 플로리다 가셔서 모여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요즘에 그 선교지로 많이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골프 치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하루 종일 골프 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갔는데 막상 가서 매일 골프만 치려다 보니까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다가 틈나서 치는 게 더 재밌었던 거예요. 이게 판을 열어주니까 오히려 더 재미없는 것. 그래서 자신의 삶들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다시금 의미를 찾아서 그 연세에 자신들이 가진 은사 고쳐주고 누구 하는 거에 대해서 선교지로 가서 그 일들, 힘든 일들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렇게만 되면 좋을 것 같고 그것만 가지면 다 가질 것 같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삶을 이끌어 가지만 정작 막상 그곳에 가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깨닫게 됩니다. 근데 뭐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그것까지 가보지 않으면 우리는 일단 거기부터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도 일단 돈 많이 벌어보고 편하게 서보고 살아보고 그때도 내가 거기서 보람을 못 찾는다면 뭐 나중에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좀 어찌 보면 우리 어리석음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을 찾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저 편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 언제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에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데 만족이 일어나지 않으니 늘 더 갖게 되고 더 찾게 되고 그러면서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끊임없는 욕망이 우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가린 채 제한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일어난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는 이 믿음과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자신의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나이를 불구하고 가진 물질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많은 증거들을 발견하고 증거가 많은 삶, 하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이 넘쳐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